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비우실 때마다 항상 두 가지 걱정을 하셨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교육자들이 나 없는 동안 농땡이를 피우지 않을까. 부교육자들이 나 없는 동안 또 사역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새벽 기도를 시켰는데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누가 설교를 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너무 잘하면 어떡하지? 설교를 하는데 나보다 설교를 더 은혜롭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실제 걱정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부교육자들은 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사역에 문제가 없었고 또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배신하는 일은 없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금요 기도에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인생에 많은 고민과 또 걱정,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아마 여기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설교하든지 또 누가 와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또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오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백성들의 후계자를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돈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가지 더 사역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읽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노래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2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 증거의 노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 노래를 지어서 나에게 불러라 하시고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들이어서기가 돼 있고 마치 시를 읊는 것처럼 그런 함축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래를 읽어볼 때 아, 참 좋구나, 은혜롭구나, 내가 지으면 이만큼의 노래를 못 지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어서 주셨기 때문에 이 노래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무릎을 탁 쳐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을 전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앞부분만 읽어보았어도 이 노래는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시고 그 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셔야 되는데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우리는, 보는 우리는, 부르는 우리는 이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다 하는 사실에 공감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이 왜 충격적이고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시는 바가 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까?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양옆에 하늘과 땅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어야 되는 거죠. 왜요? 나중에 가서 인간들이 딴소리 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의하면 증인을 세우려면 최소한 2명 또는 3명 또는 그 이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 소리를 언제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전달한다 하더라도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금 소환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요, 그 피조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여전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하늘과 땅 앞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훈은 비 같고 이슬 같고 단비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사막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풍족히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고된 대로 만약에 비가 오면 농사 짓기도 참 편하겠죠. 그러나 예고한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예고하지 않은 폭우가 쏟아진다면 농사는 망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비가 예고된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침에는 이슬을 주시고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만 살았을까요? 여러분 식물들도 비가 있어야 됩니다. 동물들은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단비 같고 이슬 같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말합니까? 이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단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 물이 있어야 동식물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고 그에게 위엄을 돌리며 4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의 의미는 큰 바위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요새인 거죠. 큰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도 공략할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으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안전함과 보호를 허락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줄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올바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오셨다,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이 노래는 참 아름답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그의 위엄과 그의 공의와 그의 거짓 없음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5절에 넘어가서 이 노래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른 미와 늦은 미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고작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좀 기억을 되돌려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한번 기억을 되돌려 봐라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 여호와의 분깃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잘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봐줄게 하면서 먼 미래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삐뚤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뽑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켰다. 눈이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모르시죠? 약간의 공격이 들어오면 눈이 빨리 방어를 취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가 알아서 해라, 내가 바쁘다, 너 나한테 실망시켰지, 너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눈동자같이, 만약 이쪽에 소리가 났다 그럼 눈이 이렇게 갑니다. 이쪽에 소리가 났다 그럼 눈이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눈동자를 바로 돌려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짧게는 10살, 20살, 50, 60, 심지어 70, 80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셨습니까?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얼마 안 되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왜 여기 김포가 있을까요? 제가 오고 싶어서? 누가 보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왜 저 인간이 저기 와서 저러고 있나? 여러분 저 인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화나는 일도 다 사그라들고, 왜 저 인간이 우리 꿈터에 와서 이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물을 흐트리듯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이 품어주라고, 기도해주라고. 여러분 오고 가는 인생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도 좋은 데 갈래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 더 웅장한 데 갈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크고 웅장하고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하면서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골짜기가 있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에 식사하실 때 밥이랑 국이랑 반찬 몇 개랑 드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배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니까 이것보다 여러분 더 나은 것이 없고 이걸 여러분 거역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길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13절 14절 눈으로 쭉 보십시오.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밭의 소산들을 다 먹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유가 넘쳐나고 포도주가 넘쳐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통치를 지금 맛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말은 야, 이제 우리 살만하다, 이제 우리 풍족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으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 노래는 그런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회사에 다니시고 또 김포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왜요? 나는 내 집도 있고 나는 회사도 잘 다니고 심지어 나는 예수도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하면서 어쩌면 그것을 반대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실패자야 그렇게 말하면 너는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게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3000년 후에 살게 될 우리의 삶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꼭 그러던 부모들이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입을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는데 얘야, 수능 합격하고 교회 가면 돼, 그러면서 주일날에는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열심히 일을 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고 예배 이후에 그 시간은 내 것이라 하여 나의 삶을,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제가 대답하기 이전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신명기 32장에 가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실패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설교한 설교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고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까? 얘들아,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겨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잘못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서 10계명을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 10가지 계명을 엄청나게 길게 늘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짧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5장 이후에 6장부터 28장, 29장까지 계속해서 길게 늘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게 늘려서 얘기하고 있는 그 10계명의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 되고요, 헌금을 드리면 되고요,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눈치가 보이니까,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또 하면 복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했어.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사랑이죠. 기도는 사랑입니다. 찬양은요,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옥 같은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겠습니까? 인상 쓰고 여러분 노래해 보십시오. 노래가 안 됩니다. 사랑이니까 됩니다. 주차 봉사 사랑이니까 하죠. 식당 봉사는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재미로 합니까? 아닙니다.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거기 들어가서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 말을 여러분 반대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줄이면 이거 하나입니다. 이 계명을 실컷 얘기해놓고 모세가 너네는 안 돼, 너네는 실패자야, 너네 힘으로는 못해, 그렇게 말하고 한다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혈기가 팔팔팔 끓어오를 강도사 시절에 금요기지에 올라가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죽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만 20분 30분 계속 했습니다. 엄청 은혜 받으신 어떤 한 집사님이 그날 밤늦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저희 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못 가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옳다커니 그 다음 금요기도에 더 세게 해야 되겠다 내가 했는데, 그 뒤로 그 집사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날 되게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래서 좀 은혜 받고 마음에 치유받으려고 왔는데, 그냥 강도상 올라가서 목사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래요, 이를 바라는데 웬 산적 같은 목사가 올라와서 콧소리 빵빵 치며, 그때는 이게 머리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별로 안 많아 보였어요. 그 새파란 강도사가 왜 올라와서 이렇게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나 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덤덤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뭐 죄인이지, 그 다음 뭐 예수님 얘기할 거 아니야, 빨리 그 다음 얘기해, 뭐 이런 태도로 그냥 나는 네 설교를 다 알고 있고 그 다음 무슨 말 할 건지 다 알고 있다, 이런 태도로 그냥 팔짱 끼고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너가 죄인이다 하는 그 말에 제가 뭐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지 제가 뭐 알 게 뭡니까?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데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주셨구나, 그런 확신이 여러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 나보고 실패했다고 그러지? 나는 그래도 3대째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목사들도 있고 장로 권사는 수두룩하고 우리 아들도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직분도 얻어서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나보고 실패했다 하니까 그럼 내가 진짜 실패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옛날의 방식으로, 즉 옛 언약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적 안 해도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시는데,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담보다 더 탁월하십니까? 아니면 아담이 우리보다 더 탁월합니까? 누구죠? 누가 더 탁월하죠? 맞습니다. 아담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의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을 바로 몸소 받은 인류 최초의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듯이 아담에게도 그러한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마음속에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라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죄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에게 안 들키면서 죄를 지을까, 이 궁리하면서 사춘기를 보내는 것이 뛰어난 우리 자녀들입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 머리를 굴릴 능력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아담이었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데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 아담하고 여러분 견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합쳐도 여러분 아담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원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 없는 아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라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포장하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뭔가 더 노력하면 죄가 덮이고, 뭔가 더 수고하면 하나님이 이거 너 수고했구나, 너가 수고의 열매를 먹어라 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복음 전하며, 아이고 시사 양반, 내가 평생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없는데 내가 가서 교회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 얻지 않겠어? 근데 난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그냥 가시게,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리얼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착각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된 놈입니다. 저는 안 되는 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여러분 정답인데, 죄를 다 감추면서 어떻게 하든지 속이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속이면 되고요, 공동체 목사님 속이면 되고요, 그리고 보면 마의 눈으로 살피고 있는 우리 신방 권사님들을 속이면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가 빠졌네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아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진리가 아니겠지만, 아담도 실패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시험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실패의 노래를 읽고 부르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를 복음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끝장난 자리에서, 내가 실패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끝장난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한 인생들에게 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과 병자들을 용납하시고 많은 약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먼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손으로 복음의 능력을 거머쥐어야 되는데, 이 손에 여러분 세상 끝이 들어와 있고 이 손에 자기 의가 있고 이 손에 나의 공로가 있다면 이 손으로 복음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손을 펴서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나의 공로를 다 내려놓을 때 이 손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실패의 노래를 통해 복음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영원 전,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이걸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바쳐야 됩니다. 내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선물로 받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실패 자리에서 이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야, 복음이 있으면 이제 내 인생이 해결됐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돈을 주시다란 말입니다. 건강이 없으니까 복음을 의지하고 건강 주세요 하니까 건강을 주더란 말입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니까 일자리를 주세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있나? 복음만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내가 아직까지 예수 믿는 초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초보니까 신앙이 자라야 되니까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다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은 돈 얻는 것도 아니고 건강 얻는 것도 아니고 직장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원하는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우리들이 아이고 나는 실패했구나, 아이고 내 인생 끝장났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장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묘하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가 성공입니다. 나는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성공이란 말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안 되는 것, 실패된 것,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가 오히려 복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 상태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눈물로 울부짖는 그 침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나 잘났네, 나 성공했네, 나같이 성공한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을 건져줄 그 누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비록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다이슨 청소기 집에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예, 부자십니다.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 제임스 다이슨이 여러분 이 청소기를 이걸 개발하는데 5년간 5,127번의 실패를 거듭했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가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는데 5,127번을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128번째는 합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실패를, 야, 이런 실패도 했어? 와, 이렇게도 실패할 수 있네 하는 모든 실패를 다 한 거예요. 그럼 시간은요? 물질은요? 그 열정은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거 했으면 더 놀라운 거 여러분 발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이슨 청소기가 없지만 이거 100만 원 넘게 주고 사도 사실 아깝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 5,0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하고 만들어낸 탁월한 청소기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실패해야 할까요? 5,000번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날이 5,000일이 안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가지 비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000번 아니라 5만 번 실패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십시오. 끊임없이 나는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끊임없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000번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5번 정도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들은 실패자다 라고 하는 이 말에 그래 나는 실패자야,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성공자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 얼만큼 살다가 천국 갈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적인 거 조금 실패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낙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복음의 승리를 늘 마음에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실패하거들랑 내일 밤에 하나님께 또 나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실패하거들랑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구나,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좋겠습니다.